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 전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제 성도님들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27절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본문은 마지막 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결론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희년 경제법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조차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르치신 예수님,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고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철저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희년 경제법을 경시하는 자는 그가 설령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희년정신 실천 계명을 경시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희년경제법을 경시하는 자는 신약의 희년정신 실천 계명 역시 경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신자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희년경제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희년정신을 실천하라는 그 계명을 새로 알게 되더라도 이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부자가 자신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본 자기 형제들의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 2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30절에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은 자기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희년경제법을 비롯한 구약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구약의 희년경제법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약의 희년정신 실천 계명 역시 중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중시해야 하는데 구약의 희년경제법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약의 희년정신 실천 계명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경제법은 구약 이스라엘과 같은 죄인들에게 실행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희년경제법에 대해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행할 수 없는 법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 이 희년경제법은 죄인들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먼저 희년경제법이 무너진 반희년 세상의 비참한 상황을
폭로합니다. 이어서 그런 세상에서 향락을 누려온 반희년의 부유한 권력자들에게 장차 내세에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강조하는데, 이것은 희년경제법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반희년의 부유한 권력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희년경제법을 실행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색 옷은 초고가의 왕복이었습니다.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대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집이 대저택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대저택이니까 대문이 있는 거죠. 큰 문이. 예컨대 이 부자는 대저택에 살고 있는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대지주라는 사실을 함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과 그 왕족들은 갈릴리의 최대 지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처럼 대지주인 이 부자의 반대편에 그 이름이 나사로인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는 헌데투성이 몸으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합니다. 여기서 거지라는 말은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 재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철저히 무력해져서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반대편의 부자가 경제적 측면에서 대토지와 대저택과 막대한 재물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왕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성경 본문 이 텍스트에서도 또한 현실 세계의 콘텍스트에서도, 이 콘텍스트란 말은 역사와 사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텍스트에서도 또한 현실 세계의 이 상황, 콘텍스트 속에서도 한 사람의 경제력은 그 사람의 정치 권력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마련입니다. 한편에는 왕처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토지, 대저택을 소유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어떤 권력도 없고 어떤 재물도 없이 병든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고 또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이 온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뒤틀린 상황인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것은 희년경제법이 실행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희년경제법이 무너진 반희년 세상의 참상을 드러내고, 그런 세상에서 향락을 누려온 반희년의 부유한 권력자들에게 장차 내세에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외친 그 희년경제법을 들으라고 촉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루속히 반희년 세상을 희년 세상으로 변혁해 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깊은 연속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곧 교제, 빵 나눔, 이 성찬을 가리킵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힘쓰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곧 교제, 빵 나눔, 기도를 계속해서 힘쓰니라. 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힘쓰니라.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오로지 힘쓰니라로 번역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헬라어는 계속해서 힘쓰다, 계속해서 힘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잠시 힘쓰다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힘쓰다, 항상 힘쓰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할 때 이 항상 힘쓰다에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항상 힘쓴 것, 계속해서 힘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항상 힘썼어요. 그럼 그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제, 빵 나눔, 성찬,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41절에 의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습니다. 그 3,000명의 새 신도들을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친 내용이 바로 교제, 빵 나눔, 기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새 신도들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 빵 나눔, 기도를 계속해서 힘썼는데 그럼 그 가운데 교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기본 뜻이 사귐. 그런데 이 사귐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또한 자기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 값을 돈이 필요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가리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귐, 코이노니아의 구체적인 내용이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마지막에 힘쓰고, 이 힘쓰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앞서 42절에 나온 똑같은 단어 프로스카르테레오, 똑같은 단어로서 계속해서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6절은 날마다 계속해서 힘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날마다 계속해서 힘썼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하여로 번역된 헬라어가 호모티마돈인데 이 호모티마돈이라는 그 뜻은 한 마음으로, 영어로 하면은 with one mind예요. 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11번이나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한 마음으로라는 뜻의 호모티마돈은 성도들과 박해자들을 비롯해 여러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도들에 대한 구절들이 모두 5개예요. 여기 2장 46절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단어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이제 4장 24절에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으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리고 이제 5장 12절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단어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이제 15장 25, 26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만장일치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모였고 최초의 공의회였던 예루살렘 공의회는 한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계속해서 힘쓸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힘쓴 사귐,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바로 한 마음으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것을 간단히 마음의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코이노니아는 물질의 코이노니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본질이 아니에요. 마음의 코이노니아, 한 마음으로. 이 마음의 코이노니아가 본질이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물질의 코이노니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과 집들을 팔아 그 값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문장은 직역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영어로 하면 they had all things in common 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동의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스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을 가져요.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그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힘쓴 코이노니아에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동의 것으로, 코이노스, 공동의 것으로 소유한 사실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또 다른 본문이 이제 오늘 그 본문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공동으로 있었더라. 모든 것이 그들에게 공동으로 있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무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 가운데 자기 가족 몫을 초과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자기 가족 몫의 초과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그들에게 공동으로 있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공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의 신유,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 소유할 때 신유이며, 자기 가족 필요의 초과분은 가난한 자의 소유라는 뜻의 빈유, 가난할 빈자를 써서 빈유인 것입니다. 신유와 빈유. 이와 같은 신유와 빈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이 사상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경제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자기 가족 몫의 초과분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이 경제사상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희년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해 나타내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확고하게 갖고 계셨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역시 이 사상, 신유와 빈유 사상을 역시 갖고 있었고, 또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도 이 신유와 빈유, 하나님의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이 사상을 초대교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자기 가족 몫의 초과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33절 보시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여기고 코이노니아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핵심 메시지로 전한 후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후에 코이노니아를 힘쓰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코이노니아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정말 순전하고 온전하게 대언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왕으로서 온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갖고 있는 이 재물이 상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 또 나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이 실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있으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시야가 이 현세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이 작은 소유, 이 땅의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밭과 집 있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모두 복수형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밭들과 집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곧 밭들과 집들이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밭들과 집들이 있는 자들, 다 토지, 다 주택 보유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밭들과 집들이 있는 자들이 자기가 가진 땅들과 집들을 예외 없이 모두 판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몫의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는 예외로 하고 그건 남겨두고 나머지 초과분을 판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그 전후 문맥에서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 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떡을 떼며거든요. 성도들이 자기 집을 다 팔아 넘겼다면 그러면 자기 가진 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자기 집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또 5장 42절에서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행전 4장 이 코이노니아 본문 다음에 5장 42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집을 성도들이 자기 집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각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12장 12절에서도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온 후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모임 장소였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역시 그 집을 팔아 넘긴 게 아니라 그 집은 여전히 마리아의 집이고 그 집에서 성도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자기 가족 몫의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까지 모두 팔았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자기 가족 몫의 땅 한 떼기, 집 한 채는 예외로 하고 그건 남겨두고 나머지 초과분을 판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극단으로 해석해서 극단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도 이 자기 가족 몫의 그 땅 한 떼기 집 한 채까지 모두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코이노냐 했다라고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니까 또 극단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행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어제 이제 부자 관리 그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 본문에 대해서도 그 부자 관리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했을 때 그 다를 예외 없이 모두 그 가족 몫의 땅 한 떼기 집 한 채까지 모두 다 팔고 프란체스코처럼 탁발수도 거린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니까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부자 관리 한 명에게만 딱 주신 말씀이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잘못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찢어내는 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부자 관리 이야기와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이 코이노니아의 실천을 이것은 그 시대의 그 특정한 부자 관리, 그 특정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게만 딱 적용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오늘날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결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성경 본문을 이 성경에서 찢어내서 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자기 가족 몫의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는 예외로 하고 남겨두고 나머지 초과분을 판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4장의 코이노니아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밭들로 번역되는 코리오온은 큰 밭들이 아니라 작은 밭들을 가리켜요. 그 단수형이 이제 코리온인데 코리온 이 단어는 코라의 지소형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코라라는 단어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한 부자가 밭이 있는데 할 때 그 밭이 코라로서 두 지경 사이의 땅, 그래서 예컨대 산이나 강을 경계로 하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가리켜서 코라라고 한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코라의 지소형, 가리킬 지자에 작을 소자를 써가지고 작은 조각을 가리키는 형태를 지소형이라고 그래요. 이걸 디미누티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 코라의 지소형이 바로 코리온이에요. 그리고 그 코리온이라는 단어가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라가 지역이나 지경과 같은 큰 땅을 가리키는 데 비해서 코리온은 그 코라의 작은 조각으로서 작은 땅을 가리켜요. 제가 왜 이런 자세한 설명을 이제 드리냐면은 이 사도행전 4장 34절에 나오는 밭들이 있는 자들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이 아니라 작은 땅들을 여기저기 가지고 있는 중소지주들이라는 거예요. 중소지주들. 그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주들은 대지주들이 아니라 중소지주들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재벌이 아니라 작은 중산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종교 귀족인 대제사장들과 세속 귀족인 장로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대지주들이었어요. 이 대지주들 중에서 대제사장들은 초대교회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여기 가입하지 않았을까 초대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데 이 일반 제사장들은 11조 가운데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대제사장들에게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 제사장들은 가난했어요. 대제사장들은 부유했고 이 일반 제사장들은 전반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주들 중에서 세속 귀족인 이 장로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제외하고는 초대교회에 거의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사도행전 4장 34, 5절에서 작은 밭들과 집들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들은 대지주들이 아니라 중소지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밭들과 집들이 있는 자들은 말 그대로 작은 밭들과 집들, 다토지 다주택을 소유한 자들로서 희년법이 보장하는 가족 몫에 작은 밭 한 떼기, 집 한 채를 초과하여 여러 곳에 작은 밭들과 집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가족 몫에 작은 밭 한 떼기 그리고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 몫의 작은 밭 한 떼기 그리고 딱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땅 하나 그리고 집 한 채 요것을 딱 팔아가지고 코이노니아에 썼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 작은 땅 한 떼기 그러니까 작은 땅 몇 떼기 그리고 이제 집 몇 채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중산층 규모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제 가족 몫에 필요한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 빼고 나머지를 이제 팔아서 그것을 이제 코이노니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5장 1절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1절에서 그 소유로 번역된 헬라어가 크테마인데 바로 땅입니다. 제가 어제 그 크테마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그 부자 청년 그 본문에서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을 때 그 재물 그게 크테마 이 단어 바로 땅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게 지금 여기서도 이제 다시 확인이 됩니다. 3절에서 땅값이라고 나오므로 1절의 크테마는 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크테마는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그러니까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 사용됐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판 것은 땅들이 아니라 땅 한 떼기인 겁니다. 땅 한 떼기. 그리고 3절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해서 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리온인데 이 코리온 이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라의 지소형으로 작은 땅을 가리켜요. 곧 아나니아는 작은 밭 한 떼기를 판 겁니다. 작은 밭 한 떼기. 그리고 문맥상 아나니아가 판 그 땅은 희년법이 보장하는 자기 가족 몫의 땅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이 전부였어요. 곧 아나니아는 작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의 전부인 자기 가족 몫의 땅을 팔아서 그 땅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희년법이 보장하는 저희 가족 몫의 땅만 조금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모두 팔아서 그 땅값 전부를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몫의 땅을 모두 팔아버려서 이제는 저희 가족이 먹고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교회가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했을 겁니다. 아나니아는 거짓과 탐욕으로 감춘 땅값의 얼마가 자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 가족의 생계는 교회가 책임져 줄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힘들게 밭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곧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를 보고 그것을 악용하려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코이노니아를 계속해서 힘쓰는 것을 보고 자기 가족이 그 수혜 대상인 가난한 가족이 되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의 전부인 자기 가족 몫의 땅을 모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땅값의 얼마를 숨긴 채 일부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를 악용하려 한 이 아나니아의 계획과 언행은 그대로 방치하면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깨뜨릴 수 있는 심각한 죄악이었어요. 그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악용하려 한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은 베드로의 예리한 영적 통찰이 아니었더라도 성도들에게 머지않아 탄로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산 사람과 그것을 공증한 증인들이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땅값의 시세를 대강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짓말이 성도들 사이에 탄로가 나서 회자되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굳건했던 신뢰는 큰 금이 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그의 거짓말과 악한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성도들 사이의 신뢰 역시 완전히 깨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땅들과 집들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뜨거웠던 사랑의 열기가 차갑게 식어버렸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 재정은 장기적으로 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정말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코이노니아는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나니아의 마음에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마음이 3절에 보면 사탄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는데 그의 마음은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했는데 그의 마음은 이기적인 탐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3절에 보면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실행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축도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핵심 사역이 은혜, 그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코이노니아다. 바울은 그렇게 그래서 바울의 성령론에서 핵심은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한 거죠.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으로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불신자들에 대한 복음 선포만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코이노니아도 주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성령 강림이 2장에서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처음에 120명에 불과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3,000명이나 더 늘어나게 됐고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코이노니아를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32절부터 시작되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본문 바로 앞 그 31절에 믿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 믿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 상호 간의 물질의 코이노니아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코이노니아의 사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식탁 사역인데, 이제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시면은 6장 2절에 접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역개정 성경의 접대, 6장 2절의 접대. 이것이 이제 식탁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이 식탁 사역을 맡길 7 집사들을 선출하게 하면서 그 조건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제안대로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식탁 사역을 섬길 집사들로 선출합니다. 그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등등등 7명을 택하여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식탁 사역, 곧 물질의 코이노니아 사역을 섬길 집사의 자격 조건으로 성령 충만을 제시한 것은 이 식탁 사역, 물질의 코이노니아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초대교회에서 물질의 코이노니아 사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성령을 네가 속였다 라고 말하고, 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사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코이노니아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희년법이 보장하는 가족 몫의 땅과 집을 초과하여 소유한 그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시는 것이지, 희년법이 보장하는 자기 가족 몫의 조그마한 땅 한 떼기, 집 한 채마저도 모두 팔아서 나누어주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땅은 희년법이 보장하는 가족 몫의 땅이며, 따라서 그 땅을 판다면 그 땅값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년법이 보장하는 자기 가족 몫의 땅과 집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의 대상에서 제외하심으로써 성령님도 역시 성도들에게 그들 각자의 가족 몫인 땅과 집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넉넉한 성도들로 하여금 희년법이 보장하는 자기 가족 몫의 땅과 집을 초과하여 소유한 그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 값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신 목적은, 가난하여 가족 몫의 땅이나 집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에게 땅과 집 대신 땅값과 집값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간접적으로 땅과 집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토지나 주택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토지 대신 토지 가치를 주시고 주택 대신 주택 가치를 주심으로써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이 토지와 주택을 회복하는 회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넉넉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희년 정신을 실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컨대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힘쓴 이 사귐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바로 한 마음으로 였는데, 이런 한 마음의 코이노니아는 물질의 코이노니아로 이어져서 넉넉한 성도들이 희년법이 보장하는 가족 몫을 초과하여 갖고 있던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을 통해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다, 이것은 구약의 희년 공동체가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넓은 의미의 희년에 포함되는 이 안식년, 그 부채 탕감, 그 본문은 그 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복된 약속이 선포됐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성취된 겁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여기 신명기 15장 이 본문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니까 안식년에 가난한 히브리 사람이 지금 모든 부채를 탕감하라 라고 하는 안식년 부채 탕감의 그 본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신명기 15장 4절에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안식년과 희년의 그 하나님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법을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이 초대교회는 신명기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희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맨 앞이죠. 거기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고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도행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는 지금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희년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역시 누가복음처럼 희년의 하나님 나라,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대주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그것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이 오병이의 기적과 초대교회 코이노니아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수혜 대상인 사람들 중 남자들의 수가, 성인 남자들의 수가 5,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5,000명.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에 동참한 남자들의 수 역시 5,000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장 4절에 보시면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랑 똑같아요. 그 남자들의 수가 5,000명 똑같아요.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가르쳤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딱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고 그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그 물질의 코이노니아에 동참했던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믿는 무리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믿는 무리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무리들이 단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이 모두 배불리 먹게 된 것처럼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에서도 믿는 무리는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오병이의 기적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무리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것처럼 사도들을 경유한 거죠.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에서도 사도들이 넉넉한 성도들로부터 받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앞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디베랴 호수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미리 빵 한 덩이, 생선 한 마리를 숯불에 구워 준비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가져다 주시면서 조반을 들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보다로. 근데 그 각주에 보면 이것들보다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모두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제 문맥에서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물고기 153마리,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들은 이제 잡은 물고기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고기들을 잡는 것에 마음이 온통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가족의 생계수단이자 부의 축적수단으로 재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명하십니다. 물고기보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그 물고기를,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면서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빵과 물고기를 배고픈 제자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또 하나의 작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명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인 것처럼 너희도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란 식탁사역, 그러니까 구제, 식탁사역뿐만 아니라 말씀사역, 전도와 교육이라는 말씀사역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탁사역과 말씀사역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가 바로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식탁사역과 말씀사역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 식탁사역을 위해 따로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 자신들은 말씀사역에만 힘쓰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 식탁사역을 수행한 것은, 그러니까 물질의 코이노니아 그 사역을 수행한 것은 앞선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도들이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식탁사역을 수행한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오병이어의 기적과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나타내신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의 부활에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신현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넉넉한 성도들이 가족 몫을 초과하여 갖고 있던 땅들과 집들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 초기에만 잠깐 나타났을 뿐이지 지속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42절에서 보았듯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코이노니아, 빵 나눔, 기도를 잠시만 힘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힘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려면 그와 똑같이 빵 나눔, 성찬과 기도가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 빵 나눔, 기도는 이 세 가지는 모두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묶음으로 계속해서 힘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빵 나눔, 성찬과 기도를 계속해서 힘썼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 집들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 역시 성찬과 기도처럼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힘썼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의 경우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영원히 지속된 건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때까지 그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지속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들에서도 물질의 코이노니아는 지속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 고린도후서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연보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동일한 그 코이노니아 단어예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연보, 이걸 직역하면 그들 안으로 또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사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으로 또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사귐, 코이노니아.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영어로 into입니다. 뭐뭐 안으로란 뜻이에요. 여기에 영어로 toward라는 뭐뭐에게라는 뜻의 프로스가 사용되지 않고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라는 뜻의 에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작정했던 연보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연보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귐,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귐의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는 하되 그 성도들의 마음 안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연보가, 코이노니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연보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올바른 연보는 연보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그 다음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과 공경하는 태도로 연보함으로써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연보입니다. 곧 연보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연보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연보가 올바른 연보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연보가 참된 연보인 것이죠. 이런 연보가 바로 한 마음의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방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바울 자신의 섬김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요. 이 기도에서 바울은 내가 줄 테니 엎드려 받아 라는 교만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라는 겸손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연보를 통해서 이방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방 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는, 그래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핵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코이노니아를 계속해서 힘쓴 결과는 무엇으로 이제 나타났습니까? 바로 강력한 선교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마음 안에 품고 사랑함으로써 마음이 하나가 되고, 넉넉한 성도들이 자기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과 집들을 팔아 그 값을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를 계속해서 힘썼을 때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고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원적 희년을 실천하고 사회 안에서 제도적 희년을 위한 개혁에 앞장선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희년 개혁과 희년 부흥이 절실합니다.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들어있는 그 희년의 토지평등권 원칙을 우리 시대에 구현하기 위해서 지대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그 지대를, 토지 사용이 될까, 토지 사용료, 그 지대를 만인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자원적 희년과 제도적 희년,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원적 측면, 스스로 자자의 원할 원자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이 자원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이 코비드19 등으로 인한 이 경기 침체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 서민들을 위해서 그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그 임대료 수입마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자원적 희년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코이노니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동산 부자는 주님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 보물을 쌓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제 2해 전에 21년 가을에 제가 이제 희년 사역자로서 참 기쁘고 보람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멀리 부산에서 한 청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그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부산의 한 청년 집회에서 이 희년을 강의할 때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말씀드려서 자기 집에 세든 그 세입자 가족에게 지금까지 이제 2년 전 시점까지 6년 동안 전세 가격 1억을 올리지 않고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6년 동안 전세금 1억을 세입자에게 동결하고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권에서 막 폭등하는 현실을 본 후에 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장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큰 이제 그런 다른 부동산을 사려고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그 세입자에게 이제 올해로 계약 기간을 끝내고 그 집을 이제 팔려고 한다고 알렸고 이 세입자도 잘 알겠다고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세입자가 그 청년에게 전셋집을 찾아봤는데 전세 물량이 별로 없고 또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1억 원으로는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면서 혹시 2년만 더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고 아주 간절하게 문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세입자가 전세 가격을 기존 1억 원에 1,000만 원을 더 자기가 올리겠다고 세입자가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은 자기 가족의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희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6년 동안 전세 가격을 동결한 것은 참으로 장하고 귀하다. 그 세입자 가족은 살던 그 집에서 이제 당장 나가야 하는데 나가서 살 집은 구하지 못해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가 타는 심정일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세입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한 애초의 계획을 취소하고 그 집을 그대로 그 세입자 가족에게 세를 줘서 2년 더 살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하고 지금과 같이 코비드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을 1억 그대로 동결하면 좋겠다. 세입자가 올려주겠다고 한 그 1,000만 원도 받지 않으면 좋겠다. 잠언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선행을 지켜보고 계시며 갚아주실 것을 믿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그 세입자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러하여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간단하게 덧붙여 말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갈등하며 고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그러나 그는 복음서 그 청년과는 정반대로 얼마 후에 제게 다시 전화와 문자를 줬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해서 제 조언대로 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세입자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세입자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과일 상자를 하나 보내주었다고 말하고 어머니도 자신도 마음이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기쁘다고 하면서 그런 조언을 준 제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가 선물로 준 그 과일 상자 사진을 찍어서 제게 문자로 보내줬는데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서로 배려와 감사가 오가는 이 가슴 따뜻한 정경에 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감사가 우러나왔습니다. 그 청년의 희년 실천에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 그 청년의 앞길을 순적하게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그 청년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부동산 투자,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며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참된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집과 오르기를 바라면서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 수와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 적정 평형대를 넘어서는 비싸고 큰 집에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집을 산 사람은 불로소득을 노린 집값 올리기 담합, 이 아파트 분요에서 이거 많이 해요. 집값 올리기 담합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그렇게 담합해서 올려버리면 덩달아서 전월세 값도 폭등하게 되고 그러면은 세입자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 제도적 희년 측면에서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서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걸 제도적 희년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희년토지법이 바로 이 제도적 희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원적 희년은 찬성하나 제도적 희년은 반대해요. 제도개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왜 그리스도인이 제도개혁을 하려고 하냐. 그냥 자원해서 개인이 교회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사회 개혁을, 왜 제도 개혁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하면서 제도 개혁을 불온시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년법은 제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주변 국가들에도 비록 희년법에는 못 미치지만 그와 유사한 부분적인 실행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새 왕이 즉위를 할 때 간헐적으로 부분적인 그 희년 실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희년이 그 주변 국가들의 그 유사 희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주변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왕의 선의에 맡겨서 실행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데 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부자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제도를 통해 50년마다 토지와 자유를 반드시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희년법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 바로에게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에서 토지까지 얻는 이 출애굽이 50년마다 일어나도록 제도화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제도화가 바로 희년법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지대를 공유해서 국가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거나 그 지대를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으로 평등 분배하는 제도를 실시해서 희년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토지법에 담긴 이 토지평등권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돼서 제도화되는데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해요. 특히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조세제는 지대를 조세로 환수해서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성경의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와 일맥상통해요. 따라서 지대조세제 입법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헌법에 토지평등권이 명시되는 토지평등권 개헌 운동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런 최후를 부동산 부자들이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희년은 자원적 실천을 통해 거룩한 여론이 형성돼서 그 다음에 제도적 구현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원적 실천 없이 제도적 실현만 추구하게 되면 자칫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계급투쟁으로 변질돼서 유혈사태의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부동산 부자 그리스도인들의 자원적 희년 실천은 세상 부동산 부자들에게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희년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거룩한 여론의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원적 희년을 실천하면서 제도적 희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분들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처럼 찬란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의인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